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최고의 날. 주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114편. 케냐에서 아틀란타 딸집까지 경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20시간 걸려서 도착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리 도착하고 난 다음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서 감사. 이곳에서 약 일주일간 있다가 몬태나 시댁으로 간다. 딸 집에 우리 부부 잠잘방이 없는 것 같아. 딸 집 근처에 일주일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해 두었다. 센스 있는 엄마 아빠. 공항에서 숙소를 가는 길에 하이웨이 이름인 것 같은데 길 이름이 카빙턴 하이웨이였다. 수진에게 길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졸업한 학교 이름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목회학 상담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 학교 이름을 보니 학교를 졸업하던 날이 기억났다.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있으셨다. 나는 그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키가 자그마한 흑인 목사님이었다. 강단에 올라가셔서 축사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아마 적어도 2, 3분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것 같다. 장래 모든 졸업생들, 가족들, 축하객들 조용히 이분이 하실 말을 긴장 가운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딱 한마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 이후 장래에 내려진 하나님의 임재하심. 와우. 나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평상시 살면 저렇게 짧은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나 어떻게 24시간을 살아내면 짧은 시간에도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한다고 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바로 코람 데오의 삶. 시편 114편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Tremble, O earth, at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presence of the God of Jacob. 한국말로는 주 앞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라고 한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주 여호와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미함, 장엄함, 거룩함, 깨끗함.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언제인가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하는 때가 있을 때 암만 그 고통이 힘들다 해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놓으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마취제를 맞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에 쓴 적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고통들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함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라는 말을 한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도 한다. 현실을 직각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건강, 재정, 관계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취제를 맞고서는 현실 감각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엮여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만 생각되는 것은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취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가 될 것인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힘써 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제가 녹음하는 곳은요. 제 딸 차 안입니다. 녹음할 곳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루라도 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안 부르면 섭섭하실까봐 하여튼간에 오늘 또 지금 이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에어컨도 틀으면 이 녹음할 때 지지지지 또 이렇게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면 시끄럽잖아. 그죠? 그래서 이 더운 날 창문을 다 닫고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한다.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요즘 왜 기술학교 그거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과정도 좀 그랬지만 짓고 난 다음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꽤 있었어요. 평강을 잃어버릴,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남편도 목사님이잖아. 그죠? 근데 남편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숨을 크게 이렇게 아주 깊이 그냥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딱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어무이, 장엄, 웅장,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 그죠? 근데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고민들 그야말로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내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압도 그야말로. 그럼 압도당하게 되면 나의 분노도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갈등, 나의 억울함, 나의 자기 연민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압도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야말로 눌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그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하찮아집니다.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뭘. 그러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 내 인생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나님 뭐 또 들어주시죠. 어떨 때는 그죠. 우리 대접기도 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나를 속삭이는 뭐 시어머니라든가 뭐 며느리라든가 뭐 시누이라든가 시자 들어가면 다 좀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시댁 뭐 시험 받아가지고 시편을 읽지 않는다.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여튼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하여튼 간에 힘든 사람. 그런 힘든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도 마찬가지도. 재정. 돈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은 또 건강대로 또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힘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든 일들을 힘들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임재하심은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것도 정말 임재하심이 맞지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임재함도 어마어마한 임재함입니다.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막 그냥 갈등하던 것들이 하찮아진다니까요. 아유, 내가 이거 갖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한다면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생각이 더 들게 만들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간구해야만 된다는 것이 문제의 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그대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능력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높게, 넓게, 길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러하면 그대의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도전과 신앙생활에 나의 성숙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